예, 우리 기도회, 6일의 기도회 행군, 오늘 5일차입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까지 잘 하시고, 또 오늘 좀 미션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교 듣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하고 나서, 오늘 느낀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한 6일 동안 하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 뭐 그게 한 줄도 좋고요. 단 석줄도 좋고 해서 그것을 좀 적어서 좀 이제 좀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선정해서 우리 그 한 분에게 또 이렇게 그 약속대로 또 선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뭐 이걸 꼭 해야지 선물 받고 안 하고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서로를 좀 독려하는 그런 격려하는 입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것도 아니니까요.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적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처음에 할 때 한번 그 노트를 한번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막 이렇게 준비해서 막 쓰고 있는데 그게 달라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인지 주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점검들을 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선정해서 우리 같이 그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안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사업하는 일, 직장생활 하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공부하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목회자에게도 예배, 기도, 말씀, 뭐 큐티, 뭐 성교, 뭐 구제, 나눔, 아니 안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실천하는 이 부분에 이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거 있잖아요. 그죠? 다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6일의 기도 행군하는 거는 지금은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이 엉클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목사이기 전에 새벽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이 중심을 쓰고 나서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삶에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소중한 시간에 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도 잘 드렸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찬양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빼먹었죠.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데 오늘 이 중심이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빠졌다, 뭐 중심에 빠졌다. 이 얘기가 조금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죠.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 1순위인데요? 근데 보면 알아요. 느껴져요. 저 사람이 정말로 이끌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으로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일가들 패턴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베델을 가지 마라.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에셀을 가지 마라. 다 지금 예배당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7절에 정의를 하찮게 여겼다 하면서 정의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십니다. 근데 이 동일한 패턴이 21절에 나옵니다.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종교범이 역겹다. 번제물과 곡식제물 내가 뭐 헌금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노래를 멈춰라. 찬양, 비파 소리를 멈춰라. 듣지 않겠다. 찬양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24절에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와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해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그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하더라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정의가 엉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든 욕을 먹는 목사든 성도든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정의가 행하지 않는 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못 도운다,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 부담이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중심에 내가 가득한 거예요. 정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실은 중심에 서 있다, 또 주인이 된다, 이 내려놓는다, 이 모든 부분들을 요즘 말로 한다 그러면은 처분에 맡긴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처분에 맡겨 있는 인생을 살면 분명히 단언컨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곳에 눈뜨게 되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가 어딜까요? 예, 바로 정의, 아모스의 그 정의를 가난한 자들과 연결시켜 버렸죠. 그걸 행하고 있냐? 되어져요. 내 자아는 그냥 개성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사람밖에 잘 모릅니다. 그것도 힘든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키려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처분에 맡기고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 부부관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저희 자녀의 미래도 주님이십니다. 저희 목회도, 저희 미래도, 저희 진로도, 제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처분에 맡깁니다. 보여주시고 이끌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어제 제가 이제 더 우리 양들에게 풍성한 꼴을 주기 위해서 컨벤션에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강의에 동참하고 있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주차 때는 조금 마음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좀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이제 강의를 듣게 됐고 그 강의 가운데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되게 와닿아요. 제가 주일날 한번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이따가 자꾸만 그 마음들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이 자꾸 생기고, 또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자꾸 흘러가게 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저와 아내가 함께 용산에 가서 컨벤션 본부에 가서 그 부대표님을 만나기로 했어요. 예. 약속된 것도 없었고 서로 계획된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끄심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따가 오후에 우리 그 삶의교회 어떤 아주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는 이 소도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귀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이렇게 그 연락을 취하다가 또 그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같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계획했던 마음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또 마음들이 또 열리지 않고 그러봤자 또 못할 거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냥 갈등하기 싫은 부분도 놓여 있는데, 근데 그 마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처분을 맡기게 되면 반드시 정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보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정말 팩트 체크할 뉴스들이 되게 많은 걸 보게 되고요. 이게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지기들님과 함께 이제 한 달에 2번씩 만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고 오프라인 한 번 만나는,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할 건데, 어떤 마음이 모아질지 몰라요. 저도 제 아젠다를 갖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서로가 기도하고 아모스를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주신 것을 나누고 그 아젠다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내 나라가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로 회의가 되어지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원컨대 이 아모스가 성경을 읽었다, 기도를 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에 처분에 맡기는 것이 강하게 박히고 그러고 나서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 마음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가난한 자에게 흘러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흘러가 있고, 어떻게 하면 온 나라를, 온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스케일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만나는 지킴 모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레이스 교회 앞날을 위해서도 오늘도 꼭 기도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만나는 그 주일학교 우리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의 만남과 컴펜션 부대표의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는 그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남편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자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가정의 중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재정의 중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처분에 맡겨보십시오.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